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다 그 세 번째, 오늘부터 이제 팔복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할 거예요. 어느 임금이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이구석 저구석 다니며 나무와 꽃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무와 꽃들이 다 시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진 왕은 왜 이렇게 시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나무와 꽃들에게 물어봅니다. 감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소나무처럼 키가 클 수 없으니 슬퍼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소나무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불행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포도나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장미나무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어서 불행합니다. 그때 왕은 자신의 발밑에 아주 보잘것없지만 풀꽃 하나가 만발하여 있는 것을 보고 그 풀꽃에게 물어보지요. 다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 너는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꽃을 피웠느냐?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 풀꽃은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피운 꽃을 임금님께서 사랑하시니 기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끊임없이 상대방과 비교하여 얻게 되는 행복이 아닙니다. 소나무처럼, 감나무처럼, 장미나무처럼 말이에요. 누구를 밟고 올라섰을 때 누리게 되는 우월감을 느끼며 경험하게 되는 행복도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행복해지는 것이죠. 신자의 행복은 존재 자체로 행복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바뀌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기에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 서 있어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길 원하셨던 궁극적인 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라고 부르죠. 또한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을 또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벽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이 팔복, 8가지 행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행복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는 행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으며 여전히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당하게 되는 고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께서 앞으로 고난의 길을 가게 될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팔복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것을 우리는 예방주사라고 표현을 했죠. 큰 질병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그 질병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질병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8가지 행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게 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진정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 우리의 주소는 참으로 험악하고 잔인한 곳입니다. 우리의 주소는 세상이죠. 그래요.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채 찾아왔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또한 신자가 되어서도 우리의 삶이 이토록 힘든 것은 여전히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곳이 이 땅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행복이라는 주제,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신자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비록 망가지고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팔복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부터 8번째 복까지 모두 다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수단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산상수훈에 나열된 8가지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죠.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행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었던 거야. 참으로 무던히도 노력했죠.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마치 맨손으로 강물을 움켜쥐는 것과도 같았어요. 움켜쥔 것 같았지만 어느새 이 물은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가 버렸죠. 그리고 우리는 빈손이 되었습니다. 행복하려고 직장을 가졌고 행복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행복하려고 인간관계를 맺죠. 그리고 행복하려고 아이를 낳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봐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인생에 여러 번의 시험을 치러내며 그렇게도 행복하고자 노력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행복하려고 시작된 직장은 어느새 절망이 되죠.
경쟁은 늘 피를 말리는 시간이 됩니다. 또한 결혼은 많은 이들에게 상처로 돌아가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인간관계는 때론 근거 없는 모함과 비방으로 비극이 되어버려요. 그렇게도 찾아 헤매이지만 여전히 고통과 불행은 어느새 우리가 원치 않는 불청객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치열한 이 세상의 쟁투 가운데서 실패하기도 하죠. 큰 시험 가운데 낙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 또 누군가의 패배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누군가의 어깨를 밟고 일어나라. 그리하면 너는 행복할 것이야. 하지만 그렇게 분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불우를 바라봤어요. 분노의 눈물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된 이후에도 행복은 참으로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행복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이국어였죠. 우리는 산상수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팔복을 통해 행복은 결코 우리가 쫓아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또한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잡히지는 것이 아님을, 쟁취하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얻게 되는 정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쫓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때,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이 될 때, 온유한 자가 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며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때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천국을 소유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방주사로 우리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세균이 우리의 몸에 침입하고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을 침노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질병과 싸워 이겨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축복 선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행복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호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내 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내 편이 있죠. 남편이라고 부르십니다. 실상 알고 봤더니 남의 편이었어요. 그런데 팔복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변치 않는 내 편이 생긴 거예요. 내 편. 세상적으로 보면 팔복의 면면은 특별히 복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는 상황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 세상은 결코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쩌면 세상의 번영과 먼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쉽게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의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소망과 기쁨 그리고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는 존재 자체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와는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전국은 마치라는 아이들의 노래처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를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하는 행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살아보니 그래요. 이 땅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그것이 항구적인, 항상 행복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99가지 행복의 조건을 갖추어도 한 가지 불행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결국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에게도 3 자녀가 있으니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8가지 복을 시작하며 그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역설이죠. 가난과 행복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8가지 복을 이야기하며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이의 삶에서 반드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복음서를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의 문은 너무 낮아서 무릎으로 기어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때는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천국의 문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마음은 눈보라치는 겨울 들판을 걷고 있었어요. 때로 우리의 육신은 망가져 젊을 때 기계는 사라지고 연약하지 않았습니까? 또 젊었을 때라도 육신에 찾아온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때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가난해졌죠.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상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적으로 변하게 될 때 그 배신감, 그 아픔은 이루 형용할 수 없죠. 또한 세상의 냉혹한 평가는 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무수히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 영혼을 위해 안타까이 여기고 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었고 누군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이 여기며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하며 그렇게도 새벽을 눈물로 채웠지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무던히 기도했던 배우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부인은 꼭 새벽 기도에 나올 때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남의 편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이제 남편이 속히 이 신발을 신고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세대에 했던 기도예요. 그 냄새나는 신발을 들고. 옛날에 교회들은 마룻바닥이었거든요. 난방도 채 되지 않아서 얼음장이에요, 얼음장. 그래서 방석 하나 감고 기도했어요. 땅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 자녀들 돌아오게 해달라. 형제들을 위해서, 때로는 직장 동료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흘렸던 눈물의 기도는 그렇게 이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거부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이죠.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만 낮아진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낮아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가난을 보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볼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 자신의 가난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유함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실패를 보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천하기 전에는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에게 귀중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냉소적인 표정으로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비천하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간청을 그렇게도 냉정하게 거부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에는 파산자가 되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파산을 경험해 본 사람, 이 땅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누구도 돕지 않는 완벽한 고립입니다. 외로움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파산당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어 덜 먹게 되고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보통의 가난이 아니라 구걸할 정도로 가난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파산당했다라는 것은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절박한 순간에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셔요.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 놀라운 역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휼을 구합니다. 드디어 주님을 만날 때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불의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안고 초라하게 서 있는 우리를 주님은 안아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울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들, 우리였죠. 영적으로 공허한 자들, 영적인 파산자들, 세상적으로 볼 때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이유는 심령의 가난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심령의 파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가혹합니다. 앞으로도 가혹하게 될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의 냉혹한 평가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죠.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는 찾아올 것이며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래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다가 죽어 보상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태까지 우리는 속으며 살아왔어요. 보상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한다고요. 아무리 큰 문제가 큰 산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우리를 실패와 고난 가운데 빠뜨리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며 산 위에 배를 만들던 노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모세와 백성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조롱을 당했던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절망이었죠.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와 모세와 다윗, 아니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그러한 절망과 아픔과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고 결국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보상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으로 성도들을 옥죄었어요. 잘못된 복음으로 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비록 가정에서 나 혼자만 외롭게 신앙생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행복한 것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도 주님을 믿고 싶다라고 여기게 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조건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혹독한 겨울이 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오게 될 봄을 상상하며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천국이 저희 것임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떠하든지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한 존재인 거예요. 또한 비록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물을 끓일 때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물이 끓지 않는다고 99도에 포기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을 놓치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행복을 경험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철로 역정의 길을 가게 된다면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천국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두 아들을 공산당원에게 잃어버린 손양원 목사님이 계셔요. 여수에 가면 기념관이 있으니까 언제 한번 우리가 버스 하나 대절해서 우리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은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아픔을 아시겠어요? 생때와 같은 두 아들, 한국교회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을 그 두 아들, 공산당원이 죽였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두 아들 동인 동신 형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니 이 두 형제를 죽인 공산주의자 안재선을 놀랍게도 양아들로 맞이하게 돼요. 이 사람도 그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후에 목회자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축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도 헌신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사랑하셔요. 말썽 피우는 자녀를 어찌 우리가 내칠 수 있습니까? 말썽 피운다 할지라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한 세상 나라에 주눅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은 신자에게도 낙심이 되고, 세상의 조롱과 가족의 몰이해와 형제들의 타박은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깊은 절망을 주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여러 가지 질병의 이유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하게 되는 커다란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얻는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 즉 심령이 가난해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앗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디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노래하세요. 그곳에 가고 싶어요. 속히 오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아울러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신자에게 끊임없이 때로는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단련해 나가실 거예요. 더 강하게 되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결국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미 임한 천국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이기는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아니, 거센 풍랑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안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누리게 되는 행복의 다른 이름은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정서죠. 감정이에요.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그 풍랑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참화,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벌치는 전쟁터라 할지라도 엄마의 품에 있는 갓난 아이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지 못해요. 왜요?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품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결국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삐그덕 열고 여러분들의 자세를 낮추어서 들어가십시오.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해질 때 천국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밟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초청에 응답하시어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게요.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절망과 아픔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거예요.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